수련회를 참석해 보신 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교회 가운데 정말 밤새도록 일주일 이상 기도하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때 당시 3박 4일 동안 그 수련회를 매번 1년에 두세 차례 이상 참석을 해왔는데요. 그때 수련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새벽 1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만큼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영상을 보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울었거든요. 일주일을 내내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방언 은사도 받고 뭐 통변도 하고 뭐 그랬으니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 이 세상이 새롭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막 또르르 막 흘러내려와요. 주님, 주님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수요제자학교에서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세상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은,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 옷을 입고 이제 사춘기 시절 이 동년배들이 있었던 학원도 다녔어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지만 학원을 가면 여자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입었던 옷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게 제 프로필 사진을 중학교의 이미지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디자인된 그때 당시 이제 수련회 단체복을 입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청소년으로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던 욕도 제가 다 끊어내고요. 게임도 끊고 만화책도 다 끊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차츰차츰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게임도 다시 하고 만화책도 다시 보고 끊어냈던 욕도 다시 하게 되고, 1시간 할 수 있었던 그 기도가 10분만 지나도 너무 온몸이 불편하고 좀스러워지고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정욕과 음란함이 생기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끊어냈던 죄와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이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때 내가 했었던 회개가 사실은 가짜 아닐까? 그냥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기도 경쟁 때문에 내가 괜히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들으셨을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똑같은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무용론을, 회개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회개해봤자 내일 또다시 같은 것에 넘어질 텐데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회개가 맞겠습니까?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이런 질문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이 분명했던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인데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 끊을 수 없는 죄로 인해 힘들어하던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나 보다. 그럼 그때 이단들은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기에 당신의 죄책감과 당신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인처럼 회개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에 후련함이 있겠죠. 야,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랬구나. 이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안도감이 생긴다. 이런 감정이 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 구원파의 교리, 이 구원관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내 마음에 평안과 후련함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이제 죄를 의식하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평생에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육신과 마음에 틈타서 나를 죄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 악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도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갈등과도 싸우고 분노와도 싸우고 악한 생각과도 싸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분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세요.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무디 목사님께서는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인,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 부인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고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없고 근심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위에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회개 위에 온전한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외에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고 죄 지으며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잘못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냐며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예민해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것들을 막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밥택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밥택이.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유 없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자녀에게 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배고프면 밥을 먹을 거라는 이유예요. 우리 이서도 어김없이 한 2살 정도가 됐을 때 밥태기가 왔습니다. 자꾸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밥을 안 먹겠다며 거부하고 그리고 또 배고프다고 찡찡댑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배고파야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우는 아이를 보면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 몰래 이서에게 빵을 줬어요. 빵, 이 모닝빵 같은 거, 식빵 같은 거를 떼주니까 이 평생 밥을 먹다가 맛없는 이유식 같은 거를 먹다가 뭔가 달짝지근한 빵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서가 눈물을 뚝 그치는 거예요. 막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보람이 생겼습니다. 우는 아이의 울음을 내가 그치게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일이 생깁니다. 자꾸만 이서가 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계속해서 보채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것보다 빵을 더 안 주니까 거기에 더 애가 짜증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우는 아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빵을 좀 줬을 뿐인데 아이가 더 짜증내고 울어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빵을 더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는 얘가 계속해서 밥 대신 빵을 찾을 것이고 빵만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강하게 깨달은 마음이 있습니다. 노력 없는 보상은 아이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가졌던 마음은 어설프게 베풀었던 나의 선의가 오히려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모든 일에 오냐 괜찮아는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너무도 아프지만 그래도 혼내고 가르친 후에 반성하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는 부모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을 때렸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도둑질을 했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술, 담배를 청소년기 때부터 하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공중도덕을 안 지키고 다른 이에게 자꾸만 방해가 되고 해를 주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이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이런 허울뿐인 구원의 확신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지금 보기에는 이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그런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을 때는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이렇게 쉽고 후련한 길이 있음에 내가 진작에 남들 짓는 죄 나도 지으면서 살 걸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사망과 파괴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중요한 것이 있죠.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는 이 시간과 장소가 너무도 귀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저를 목사님이라고 섬겨주는 것이 어쩔 때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 가족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성도님들께서 제 설교를 은혜롭게 들으실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해주기 위한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말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쩌면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삶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상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죄는 정말 사망이었구나, 파괴였구나, 멸망이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죄가 남들 다 지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죄 하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생명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근심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그 순간은 마음 아플지 모르겠지만 근심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회개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그저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하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조건이 많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며. 그러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봐. 그냥 빵 주면 되지. 원하는 거 주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또한 결코 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독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그 상대방을 향한 진짜 사랑이고요. 죄를 지었으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받아서라도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말든 아무거나 상관없이 쉽게 용서하고 내가 쉽게 용서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미쁘시지도 않고 의로우시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회개 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위장한 도둑을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 절도고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둑이 오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요, 오직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만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를 누릴 수 있고요, 철을 따라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기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한 번만 해봐. 하나님 믿는다고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말해봐 진짜.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친구들이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저는 그때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영접 기도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내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 마지막에 아멘 하면 다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은 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자 라고 하는 멘트를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죄에 대한 회개는 말하지 않은 채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 없이 내 구원을 자신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기에 내 안의 죄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부터의 자유는요,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감정과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작은 죄까지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로부터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기쁨의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표 때를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정직하게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그 용서를 믿고 내 평생에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함을 이 시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쁨과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